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들네 딸네 복되게 하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한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진정 2021년도가 새로운 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의뢰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요한 1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면 요한 1서 3장 1절과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난 주간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주제씩을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그 12개의 주제 중에서 몇 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1월에는 책임감, 2월에는 유연성, 3월에는 조심성, 4월에는 진실성, 5월에는 포용, 6월에는 의지력, 7월에는 창의성, 8월에는 온유, 9월에는 기쁨, 10월에는 경각심, 11월에는 절제, 그리고 12월에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닮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이 먼저 택하셨다는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젊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디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만나보지 않았다는 말은 얼굴과 얼굴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 결과로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깊이 잠기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의 주제성품 사랑의 9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한다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은혜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주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일이고 이렇게 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움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거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언제부터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 처음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그럴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전할 때부터 처음부터 바로 처음부터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신약 성경의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특히 사랑에 대한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사랑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조차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 전한 소식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이른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질서, 장소, 계급 이런 데서 으뜸을 가리킵니다. 첫째다, 으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으뜸이니라.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역시 인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을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처음부터 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하신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척 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외식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라는 포기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도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2절 말씀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인 가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미움과 뒤로 물러가다가 결국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애쓰고 힘써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조금씩 뒤로 물러갈 수 있는데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두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는 신뢰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를 지은 것과 양을 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그가 악한 자인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인 사탄에게 속하여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악한 자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화신인 사탄에게 속한 가인은 동생이라도 미워하여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사단이 집요하고 야비하고 끔찍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까지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이 믿음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가인은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아 동생이라도 죽이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기까지 떠내려왔는가 후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며 내 속에서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20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해서 어렵고 삶의 현장과 생업이 위협을 받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법이 성한 세상 속에 살며 사랑이 식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슴을 여전히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내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계시고 있고